네, 한국인으로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장하준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이분께서 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간 놓쳐버리고 있었던 아주 귀중한 경제적 가치들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코로나가 아주 중요한 경제적 가치들을 다시 발견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경제는 이 집안일 그리고 의료, 기본 서비스의 가치들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육아와 또 청소하는 일, 그리고 집안일의 이 가치들을, 이것들을 그간 얼마나 우리가 하찮게 여겼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보수가 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집안일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집안일이 별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가사노동이, 이 장하준 교수님이 보기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경제적인 가치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집에서 이러한 수고와 노동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많은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누린다 한들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최대 경제 대국이었던 이 미국의 의료 붕괴 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전 국민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미국 사회는 약 10% 정도의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불안한 이 사회 구조가 코로나의 어떤 전 국가적인 그런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의료보험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나라에 잘 갖춰져 있는 구조를 보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방치하는 그 사회, 그러한 사회가 위기의 때에 더 큰 국가적인 재앙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장 교수님은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본 서비스업 이 종사자들의 어떤 삶을 집중하게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에 우리는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대면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자 소비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또 대면으로 소비 활동하는 자체를 우리가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겐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회의 경제 활동들이 다 마비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 혹여나 폭동이나 또 사재기나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탁월한 그런 야식집과 좋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것들을 신속하게 배달하는 배달업, 그리고 택배업과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이런 유통업 서비스 종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중국집에 시키면 바로 문 밖에 대기하다가 바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배달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는 코로나 동안에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값싸고 신속한 이런 배달 서비스, 이러한 유통 서비스, 이러한 택배 서비스를 위해서 얼마나 열악한 고용 현실 중에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하준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러한 잘 주목되지 못했던 귀중한 수고와 이러한 헌신이 없었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의 국면을 겪으면서 많은 평범한 일상들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잃고 나서 우리는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혜택들을 잃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요셉 공동체 같은 경우는 수련회 하루 전날에 다 우리 임원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 수련회를 하루 전날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2달여 기간 동안 아예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차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인 이 근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는 이 모두의 신앙을 위해서 이 예배의 실황을 송출해 줘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그 건강을 먼저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지저스뷰, 우리 예배팀 지저스뷰 방송팀은 날마다 나와서 이 예배를 송출하는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중에 그냥 말만 해도 참 답답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런데 숨쉬기도 불편한 상황 중에 열심히 나와서 매주 찬양을 연습하고 단위에 섰던 이 SD 워십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체는 내일이 결혼식 날인데 그 전날까지도 찬양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SD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라하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대면을 꺼리는 이런 상황 중에도 우리 안내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팀은 자신들의 건강도 위험한데 언제나 대면해서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대면해서 안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2년 동안 활동하지 못했던 봉헌팀은 늘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탓인 양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이제 막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예가원 성가대도 늘 이 자리가 다시 열리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기에 이렇게 다시 대면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예배 때 찬양을 다시 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침체되는 이 분위기가 마치 자신들의 탓인 양 그렇게 자책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던 임원들, 또한 새가족부, 또 선교팀, 이 사역팀들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의 그 헌신 덕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드 코로나로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하는 바로 이때, 그리고 공동체와 우리 예배팀을 또 사역팀을 다시 우리가 꾸려나가야 할 바로 이때, 이런 헌신의 의미들과 그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거룩한 헌신의 가치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껏 우리 주님께서는 줄곧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사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있던 이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이 나사로의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잔치의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일전에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각별히 생각하셨기에 주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는 아마도 이것을 감사해서 이 나사로의 가족이 자신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진 이 시점이, 이 시기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잔치가 일어난 이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 엿새 전이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잔치는 그 6월절이 있기, 딱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이었던 겁니다. 앞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매번 발끈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시로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까지,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요,
여기에 계속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파견을 해서 우리 주님에게 위해를 가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보컴과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그 주변에서, 특별히 유대 지역에 예수님께 신성 모독의 죄목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시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러한 시국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코앞인 그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로 가신 겁니다. 게다가 대놓고 잔치라고 하는 공개적인 자리에 예수님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행위였겠습니까? 이런 정황에 대해서 아마도 주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주님의 행보가 썩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정황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이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시는가 싶었을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아주 찜찜하고 또 불길한 예감으로 이 잔치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지금껏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매번 승승장구했습니다. 빈 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5천 명이 먹고 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만 오면 온갖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께 박수 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의 그러한 박수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조금 불길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뜬히 해내실 거야, 이런 위기 중에도 거뜬히 승승장구하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잔치에 흠뻑 취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잔치의 여흥이 막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여흥을 확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잔치가 지금 한창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간 겁니다. 그러더니 값비싼 향유를 붓는 순간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아주 비싼 향유, 좋은 향이 나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이 당시의 유대 문화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낯설고 또 이상한 행위입니다. 먼저 그녀가 이 예수님의 발을, 그것도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그 행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흙먼지가 나는 그런 땅을 거의 맨발인 것 같은 샌들을 신고 거닙니다. 그러니 더러워지고 또 냄새가 나는 발을 반드시 일반 가정 공간에 들어가면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이 발을 씻는 집안의 아주 천한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하인이 집에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하인이 없는 집은 대부분 손님이 직접 자기의 발을 닦을 수 있도록 수건과 또 물을 그렇게 제공해 주면 그뿐이었습니다. 결코 하인 외에 이 집 주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손님의 발을 닦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마리아네 가족을 보면 지금 한꺼번에 잔치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전부를 공개할 수 있는 만큼 뭔가 재력이 있는 그런 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발을 씻을 법한 하인이 있는 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직접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말입니까? 자신의 그 머리를 풀어서 그렇게 씻겨 드린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녀가 부은 이 향유는 보통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유는 그 당시에 대개 이 고귀한 사람들의 시신을 향품 처리하는 그런 일에 썼습니다. 또한 신부가 이 처녀 때에 계속해서 자신의 혼수로 한 땀 한 땀 모아서 그렇게 장만하는 혼수품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향유는 대부분 아주 먼 히말라야 등지에서 그렇게 공수해 왔던 수입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향유를 옥으로 만든 아주 고귀한 이 단지에 담아서 최대한 밀봉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옥합의 이 주둥이 부분만 살짝 깨뜨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꺼내서 아껴서 쓰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 귀하고 귀한 이 향유를 한꺼번에,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보통 향유를 머리에 바르는 경우는 있지만 발에 향유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발에다가 말 그대로 아낌없이 올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본 이 제자 공동체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쏴붙이며 말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유다가 지금 굉장히 재빠르게 합리적으로 간파한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쓴 이 향유는 자그마치 온 가족이 1년 동안이나 쓸 생활비 그 정도의 수준의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물론 유다에게 다른 악한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더라면, 발에다가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썼더라면 어땠을까? 그것이 더 좋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에 쓰였다면 어땠는가? 유다의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청년기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수시로 이러한 유다적인 딜레마가 닥쳐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예배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어떨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비효율적이고 또 비생산적이고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하고 스펙을 더 열심히 쌓고 알바를 해서 빠듯한 내 생활비를 더 벌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더 넓히며 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더 좋은 모습으로 헌신했다면 어땠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때로 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런 지체들의 신방을 자주 하곤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중에 제가 지금 리더를 맡고 있어서, 제가 지금 셀 리더를 맡고 있어서 우리 셀 이 참여가 이토록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취해도 지체들이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힘듭니다. 목사님, 제가 임원으로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재미없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의 근간에 바로 이러한 이 유다적인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고귀한 시간, 우리들의 열정, 우리들의 이 헌신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러한 열정을 다른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나라도 좋지 않았을까? 바로 이런 느낌 때문에 앞에 선 임원 그리고 팀장, 우리의 리더들은 늘 후회감에, 때론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들을 우리의 다수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지체들 역시 코로나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과 이러한 참여 자체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의미를 갖지 못하게 때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헌신의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리더로 그리고 팀장으로 또한 임원으로 그렇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진 않지만 소수나마 여기에 호응하면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바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헌신함으로 때로는 무가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지키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놓고 지금 낭비라고 비난하는 이 유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서 주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마음, 지금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기의 귀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알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헌신이 어쩌면 우리 주님께 대한 나의 마지막 헌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마리아가 드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잔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잔치에 취해 있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이 잔치를 공개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잔치도 좋고 또 감사도 좋지만 마리아는 지금 이곳에 오신 주님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진 이 상황 중에도 너무도 당당하게 위험한 이 베다니로 오신 주님, 이 주님에 대한 걱정이 마리아에게 앞섰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주님께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주님이 뭔가 결단을 하시고 결단이 서셔서 지금 이곳에 오신 것이로구나. 주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이 제자 공동체를 그렇게 묵상해 본 겁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옥합을 꺼내들고 주님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 심지어 주님을 곁에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장차 주님께서 맞으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했고 여기에 먼저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걱정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제자들은 다 자기의 실속을 차릴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체포되시고 나자 자신의 신변에도 위협이 생길 것 같으니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이번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나의 마지막 헌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에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계산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지금 최선의 헌신으로, 여러분, 어찌 보면 거룩한 낭비로, 가룟 유다가 본 것처럼 낭비로 그 자신의 고귀한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그녀의 이 헌신과 낭비의 거룩한 이 고귀한 이 헌신이 그저 무가치하게 땅바닥에 버려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이 죽음,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부은 이 향유는 장차 어떠한 의미와 가치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함과 또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고귀한 아들의 피를 희생하며 그 가치를 드러내주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거룩한 낭비로 드린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절망하고 방황하는 그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중한 사건으로 기념되는데 이 향유가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향유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진한 구원과 감동의 향기를 우리에게 이 예배 때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헌신과 교회를 위한 그 참여, 여러분, 이러한 수고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의 가치는 단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드린 이 낭비로서 드린 헌신을 반드시 주님의 도구 삼아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 누군가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귀중한 구원의 일에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음에 이 다가올 한 해를 우리 상당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지체들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낭비로서 자신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 오늘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나의 가장 고귀한 향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향유 옥합을, 이것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 헌신할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도전과 또한 용기로, 그 헌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용기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동의 마음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막상 현실을 직시하면 내 삶, 나의 시간, 나의 열정 참 팍팍합니다. 그래서 헌신을 직시하면 언제나 이 헌신은 참 버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자여서 이 사역을 권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목사님, 각종 행사나 준비하고 또 이것들을 진행하고 지체들에게 연락이나 돌리고 문자나 날리고 교회 안에서 행사 처리하는 것들, 영수증이나 모으고 회계 처리하는 거, 이게 무슨 교회를 세우고 또한 주님의 몸된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하는 지체들, 이들을 떠올리며 이들에게 마음을 쓰며 기도하는 중에 이 한 가지 이 책에서 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존 고든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에너지 버스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린드 존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하루는 미 항공우주국이었던 나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존슨 대통령은 로비를 이렇게 거닐고 다니다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닌 청소부였습니다. 청소부가 너무나도 흥겹게 여기서 막 청소를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이 참 너무 궁금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는 일도 아니고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신이 나는가?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존슨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무슨 청소일이 그렇게나 신이 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소부의 대답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청소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지금 청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께 드리고 있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록 모양은 다르고 또 하는 봉사는 다 제각각이지만 저마다 한 귀퉁이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그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지체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힘든 이 시기에 나의 신앙을 세워주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준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 이들에게 참 감사하며 나 또한 이제는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누군가의 예배를 세우고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에 결단하는 지체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임원단, 우리 회장들이 정말 일하겠다는 지체가 너무 많아서 누구를 세울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상당의 청년교회가 우리 주님의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 소망이 있는 주님의 귀한 몸된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상당의 공동체, 지금껏 우리 교회를 정말 복 주셔서 이토록 귀한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그간 이 2년 동안에 우리들을 위하여 고생한 그리고 수고한 귀한 지체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 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이 고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양대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작은 그 모양대로 이제는 나도 함께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수고하고 헌신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지체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오히려 정말 기쁜 고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귀한 상당의 공동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금껏 헌신해 왔던 귀한 수고한 지체들과 앞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도 함께 이 자리에 헌신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히 성숙한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